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 금년 들어서 3차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알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평양 시민들에게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폴더 인사는 허리를 굽혀서 하는 인사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배꼽 인사로 알려져 있어요. 폴더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혹 출국할 때 대통령 전용기 타기 전에 그 기술진들에게 종종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이 폴더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통령 자리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긴다는 본인의 철학이 담겨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북한 지도자에게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 서양식은 아예 그렇게 인사를 안 하니까 좀 찾아보기 힘든 거죠.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산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기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풍경을 보십시오.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아서 포기할 뿐이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능력이 넘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곳곳에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교장 자리가 연봉도 줄어들고 일반 교사보다 그리고 할 일도 심부름 하는 것도 많아지고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된다면 누가 교장으로 승진하려고 하겠습니까? 장관이 되면 연봉이 더 줄고 섬기는 일만 더 많아지게 된다면 누가 장관 되려고 목을 빼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격이 고상하냐 아니냐고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있냐 없냐하고 상관없이,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간 본질에 속합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 원죄라고 보통 얘기하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휘브리스라고 했습니다.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는 거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을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유랑 랍비이기 때문에 피곤하죠. 제자들하고 계속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는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기 집일지도 모릅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가버나움에 와서 사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니면 제자 중에 한 사람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길을 오면 돼. 쭉 오다 보니까 당신들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등등 제자들 다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했다면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죠. 친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하는 신앙적인 동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다 보니까 당신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높으냐 그런 걸로 말다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이게
그런 순전히 유치한 게 아니라 어쩌면 신학 논쟁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 랍비 신학에서는, 당시 유대 랍비들 신학에서는 천국 혹은 낙원, 하늘나라에는 여러 사람들의 계층이 있다. 7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냐? 이런 걸로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에세나 학파도 비슷한 주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뭐 요즘도 한국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집, 나쁜 집, 심지어 머릿속으로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런 거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그리고 남보다 크고자 하는 욕망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우리의 숙명이긴 한데 그런 욕망이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에서도 작동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제자들이 무슨 문제로 옥신각신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친구들도 예수님의 아주 각별한 제자이면서 동료, 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천국이죠.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가 올 때 아득한 생각인데, 그런 꿈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임할 때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오른편, 동생은 왼편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몇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그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옆에서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너희들만 오른쪽 왼쪽이냐 하면서 그러한 좀 세속적인 그런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이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블랙 코미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의 앞단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지역을 유랑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남쪽이 유대이고 유대 한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요단강이에요. 서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유랑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는 그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이 예고된,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기의 운명에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순간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겠죠. 그냥 듣고만 지나갑니다. 모르면 다시 질문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묻지도 않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교우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창조와 종말과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들이 철학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거와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이 안 갑니다.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려서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그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빅뱅에 대해서 어린아이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죽음과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철학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철학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건 나이도 어리고 또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사춘기를 지나서 사춘기도 지나고 청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생각과 삶의 수준이 초등학생들하고 똑같다면 불행한 일이죠. 그게 왜 불행한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출세하냐 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거하고 그림이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중간에서 옥신각신한 것처럼 큰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첫자가 되려고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섬기를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자체로만 본다면 별로 이것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 당시 랍비라고 한다면 스승이죠. 요즘식으로 선생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선생님들, 랍비 선생이에요. 목사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늘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 로마의 세네카를 비롯해서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극단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스승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7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귀엽게 생각했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나 사람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서 이렇게 어른들 때까지 사는 생존율이랄까 떨어졌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람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숫자에 안 넣고 노예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랍비도 하고 로마의 스승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당시 규범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다룬 것처럼 들려서 유대 독실한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오해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즉 의미 충만한 삶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까지 설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이게 핵심적으로 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영접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일반적인 영어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 단어 receive를 썼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NIV라고 해서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판은 이 단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단어를 웰컴으로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와닿죠. receive보다는 웰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은 남한 대통령과 일행들을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딘가 웰컴 투 평양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음직한데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취급에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1등이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건데 하나님 경험은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그런 거지 하면서 이런 것에 관해서 별로 이렇다 할 문제의식이 없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등과 높은 자리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누리는 삶 자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자체는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보다는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대중 스타를 크게 부러워합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돌이 되면 연예 기획사에서 설정해 놓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까지 찍겠다고 달려듭니다.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는 제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제주도에 자기 남편과 같이 가서 수년 전이겠죠. 살겠다고 갔습니다. 이름 누구죠? 이효리. 예,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팬들이 와서 기웃거리고 하니까 그 집을 팔고 또 옆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면 돈은 많이 벌겠으나,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는 하겠으나 영혼의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생명 충만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백수의 영혼이 가장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시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그 시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네요. 문제는 어쨌든 백수로서의 삶을 사람들이 버텨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는 영혼이 자유로운 백수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백수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백수가 올바로 된다면 가장 영혼이 풍요로울 겁니다. 유랑 랍비로 살았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이 자유로운 거룩한 백수였습니다. 돈벌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겸손하고 섬기라고 하는 뜻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과 생명 관계를 맺는 것. 그 사소한 것과 생명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경험에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통령과 가까워서 종종 청와대에 초청을 받는 다음에 사람들은 야, 뭐 어땠냐, 뭐 그렇게 저에게 주목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낸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과의 관계나 어린아이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생명 충만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면 대통령과의 관계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에게 가까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뭐 준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귀찮게 그런 걸 준비하면서 어린아이에게서 똑같이 생명 충만을 느끼는데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까? 문제는 어린아이와 생명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누가 크냐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건 다 압니다. 알만한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알지만 자꾸 낮은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생명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행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오직 여행을 하고 싶긴 합니다. 페루의 안데스 지역, 이 동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여러 곳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여행 다니는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멋진 곳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멋지다기보다도 더 특별한 곳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구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모든 것이 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프스나 에베레스트 산지를 보는 것이나 제가 살고 있는 원당에서 앞산을 바라보는 것이나 똑같이, 정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황홀합니다. 앞마당에 군무를 이루고 있는 코스모스를 보는 것이나 그것만으로도, 또는 조용히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는 하늘의 구름과 달의 풍경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삶의 환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지구에서 가장 엄청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경험한 겁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굳이 먼 곳을 가지 않고도 그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이곳에서 똑같이 생명의 절정을 느낄 수 있다면 뭐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서 생명 충만을 누릴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부격차가 큽니다.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좀 있고
많습니다. 반면에 몇십 명도 모이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형 교회에만 관심을 둡니다. 누가 크냐 하는 거죠. 똑같이. 똑같은 관심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 자체를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많은 목회 업무에 시달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많으면 돌봐야 될 사람이 많으니 그건 다 힘든 일들입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능력만큼 목회하는 게 실질적으로 행복한 겁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저에게 딱 맞는 크기의 교회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야 될 때인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돈입니다. 앞에 두 항목은 동의하지만 돈에서만큼은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이 돈과 연관해서 가난한 삶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이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나은 예배 처소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돈이 있어야만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오늘 우리의 삶의 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지배받는 한 삶의 생명 충만한 즉 소소한 것과의 생명관계를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더 이상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삶 자체만을, 생명 자체만을 생각하게 될까요? 끝이 없다는 게 대답일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동화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를 읽어보셨겠죠. 주인공 바흠은 지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주가 돈은 똑같이 받고 당신이 하루 동안 거쳐오는 땅을 다 주겠다 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이 바쿰은 조금 더 가자.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했죠. 이 정도에서 돌아가면 된다. 근데 이 약속이 해가 질 때까지는 여기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숨어 헐떡거리면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가 누울 무덤의 크기였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세 가지 거론한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도사처럼 아침 이슬만 먹고도 살아도 되는 그런 도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대처하고 풀어가십시오. 그건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를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됨으로써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삶 자체예요. 생명이에요.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게 존재이고 프로세스이고 도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기원이자 근원이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비밀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때가 되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일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나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이나 똑같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나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실레이아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힘이 여기에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커피 한 잔 갖고도 5시간은 무한한 존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소소한 것, 작은 것들과의 생명 관계로 들어가는 삶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크냐에만 신경을 씁니다. 소소하여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과 대상과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즉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